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배우면서 성도의 견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배우고 그 과정에 있는 말씀과 성례와 기도에 대한 것도 잠시 살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견인의 교리에 대한 좀 바른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것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교회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신자들한테 많이 묻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뒤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니까요. 그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덩이에 빠졌을 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렇게 항상 이렇게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렇게 싸울 수 있도록 은혜의 방편들을 주신다,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성도의 견인, 이 말이 좀 어렵잖아요. 성도의 견인이란 말의 그 본 뜻이 뭐냐 하면은 성도, 세인트, 성자예요, 성자. 우리 신자들이 거룩한 행동을 쭉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냐, 이런 거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뭘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렇게 두 가지를 항상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보면 이 두 가지가 다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성화와 견인이라는 게 같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도 있고, 또 우리도 반드시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서들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해줘요. 하나님이 우리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변함없이 그의 택하심에 기초한 그의 풍성한 은혜는 비록 성도들이 심각한 죄에 빠져 있을 때라도,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아주 심각한 죄에 빠져 있을 때라도 성령을 거두시는 것은 아니다. 성령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상실하여 의인의 상태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고통 가운데 방치하거나 성령을 거스리는 죄악을 범하며 전적으로 타락하여 영원한 멸망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도르트 신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신앙 고백인데, 쉽게 말하면 신자가 이게 죄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놔두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죄에서 나오도록 이끌어 주신다. 이게 성경의 일관된 진술이라는 거예요.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용납하고 성령 안에서 효력 있게 부르시고 거룩하게 한 자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또 최종적 타락에 이르지 않고 끝까지 확실하게 견인하여 영원히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 고백들은 항상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거는 뭐 좋아요. 우리가 여기 모르시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끝까지 한번 죄를 한번 져봐야지. 한번 내가 누가 이기나,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내가 한번 끝까지 죄를 지면 그래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응? 구원받은 신자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면, 난 살인해도, 그죠? 진짜 극악무도한 짓을 저질러도 나는 구원을 받는다는 말인가? 그러면 뭐가 돼요? 이제 결정론이라는 의미가 떠오르죠. 결정론이 뭐예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한 사람들은 이미 다 구원받도록 다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뭔 짓을 해도 아무 상관없다.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질문은 특히 장로교인들한테 많이 질문들을 해요. 그 장로교는 예정론 믿지 않냐? 예정론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신 거라며, 구원받을 사람들. 그러면은 뭐 내가 구원받을 사람이면 언젠가는 예수 믿을 거고, 아니면은 뭐 내가 지금 아무리 애를 써봐야 소용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견인과 보존에 관한 이 교리에 대해서 좀 제대로 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먼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우리 장로교 교리뿐만 아니라 감리교라든가 다른 교파의 교리를
일부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소개해드린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가 장로교인이지만 장로교인들이 장로교에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감리교든 성결교든 뭐 침례교든 아니면 저 오순절 그죠? 순복음 교회든 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물며 로마 캐톨릭에도 구원의 역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들이 주장하는 교리하고 상관없이 구원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니까, 그죠? 그 교리를 주장하는 것, 그 교리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필요가 없어요. 그 교리들이 다 성경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다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장로교 교리가 우리가 장로교를 다니는 이유는 장로교 교리가 더 옳고 합리적이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지. 뭐 예를 들어서 감리교회는 구원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이분들이 하는 얘기들, 다른 교회들이 하는 얘기들도 잘 듣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무시하시면 안 돼요. 첫 번째로 그 알미니안주의를 따르는 교회들이 누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로마 캐톨릭하고 감리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은 다르긴 하지만 뭐 그냥 큰 범위 내에 비슷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게 알미니안주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제 우리를 위해 죽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기존에 성경에 나와 있던 모든 것들, 율법이죠.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그대로 하지 않으면은 죽고 그걸 따르면 복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이게 율법의 내용이에요. 성경에 있는 구약에 있는 말씀대로 행동을 하면 복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이고 못하면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간다. 이게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구약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기존의 언약을 이제 다 덮고 새로운 언약을 딱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 새로운 언약의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뭐 성경에 뭐 별의별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다 차치하고 뒤로 미루고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첫 번째 조건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 주셨다. 예수 믿는다는 말이 뭐냐? 우리 저기 학생들 잘 들어요. 예수 믿는다는 말이 뭐냐고 물으면 예수님이 옛날에 살아 계셨던 적이 있다. 그 2000년 전에 그분이 있다가 죽었다. 그 얘기를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나를 사랑하시고 날 위해 죽어주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언약, 새로운 언약을 딱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언약을 내가 이제 그 계약 조건에 사인을 하든지 말든지 내가 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딱 사인을 하고 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으신 걸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 받는 거예요. 구원 받는 거. 내가 그렇게 믿으면,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얻는다. 열려 있는 거예요. 구원이 열려 있어요. 하나님은 문을 열어놓고 자 들어와라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제한 없이 구원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 숫자를 미리 정해놨을까요? 안 정해놨을까요? 안 정해놓게 된 거죠. 여기서는 감리교나 로마 캐톨릭은 정해놓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은 항상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심판의 날까지 문을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문이 어때요? 한번 들어오고 못 나가는 문이 아니라 들어왔다가 또 나가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조금씩 달라져요. 의견들이 좀 달라져요. 한번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안 내보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견해들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 캐톨릭은 일단 들어오면 못된 짓을 하더라도 내보내지는 않고 어디에 둬요?
연옥에 둬요. 연옥에 오래 뒀다가 연옥에서 10만 년, 100만 년 고생 좀 하다가 다시 데려가거나 이렇게 하는 그 중간지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좀 안 하긴 하죠. 연옥이 성경에 나오지도 않고. 어쨌든 간에 알미니안주의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중에 하나인 루터교, 우리 한국에는 별로 없고 유럽에는 루터 교회가 많이 있어요. 뭐 미국에도 좀 있고 그런데 이 루터파 교회들, 이 루터파 교회는 우리 개혁 교회하고 로마 카톨릭 중간쯤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거예요. 뭐 예배 형태는 약간 로마 카톨릭에 가깝고 교리적으로는 칼빈주의에 좀 가깝기도 하고 개혁 교회에 가깝기도 해요. 이 루터 교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분명히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인정을 해요. 구원은 내가 의지로 내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반드시 바깥에서 우리를 향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된다. 이거는 똑같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구원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럼 뭘 의미하는 거냐? 하나님이 항상 우리 문 밖에서 이렇게 회개의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언제든지 회개할 기회가 항상 주어진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죽으면 안 돼요. 회개는 언제 해야 돼요? 죽기 전에 해야 돼요. 죽기 전에. 아멘. 예, 여러분들 예수는 언제 믿어야 돼요? 지금 믿어야 돼요. 살아 있을 때. 예, 막 목숨이 끊어져 갈 때 여러분들 뭐 장로교를 나가서 나는 루터교회 갈 거야 이런 생각을 하더라도 죽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날 위해 죽어주신 걸 믿고 저는 천국을 믿고 주님의 부활과 그죠? 이 모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딱 고백을 하시라 이거예요. 회개의 기회가 항상 주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의 기회를 걷어차면 어떻게 돼요? 발로 걷어차면 구원은 상실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구원은 상실될 수 있다. 그러니까 회개의 기회가 주어져 있는데 그걸 걷어차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루터 교회라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회개 아직 못한 사람들은 불안해 좀 하셔야 돼요. 네. 우리 참 사람의 생명이라는 게 뭐 이런 말씀에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너무 뻔뻔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크리스찬들이. 저는 가끔씩 제가 장로교 목사이긴 하지만 좀 이런 걸 가르쳐 가지고 겁을 좀 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 너무 뻔뻔하니까. 그죠? 회개를 자꾸 밀어놓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예. 숙제는 밀어넣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는 미루지 않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럼 개혁교회는 어떻게 생각하냐? 개혁교회는 진정으로 중생한 그리스도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로 중생한, 진짜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죽음에 이르는 죄를 지을 수 없다 이거예요. 성령을 회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진짜 내가 예수 믿은 사람이라면 주님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특별히 개혁교회는 타락 후 선택서를 취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택하셨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 아담이 타락한 뒤에 우리를 택하셨는가 아니면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우리를 택하셨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타락 후 선택서를 취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오해가 좀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오해가 있어요. 저도 사실은 예전에 신학교 다니기 전에는 타락 전 선택서를 취한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 보수교단에서는 그런 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옛날에는. 요즘은 많이 없어졌죠. 타락 후 선택서를 더 취하는데 뒤에 가서 다시 얘기해 주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타락한 뒤에 그 심판의 대상인 사람들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렇게 택하시고 구원을 베푸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택한 자를 구속하시고 성령은 그 택한 자들을 거룩하게 이끄시는 것. 이것이 우리 개혁교회의 가장 보편적이고 대표적인 견해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냥 죄를 짓고서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 욕하고 이단에 빠지고 막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아무리 뭐 여러분들 그래서 방언한다고 무슨 그 신유의 은사가 나타났다, 기적을 베풀었다 하다못해 무리를 누가 걸어간다 그래도 그가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 사람을 구원받았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로 증거를 삼으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증거를 삼을 수 없어요. 아무리 착한 일하고 선하게 산다고 해서 그 눈에 보이는 걸로 우리는 구원의 증거를 삼지 않아요. 자, 여기서 제가 타락전 선택서라고 타락 후 선택서를 얘기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여러분들은 이제 에베소서 1장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택하셨어요? 만세전에,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전 선택이든 타락 후 선택이든 하나님의 선택은 다 언제 일어난 거냐? 하나님의 영혼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시간이 없으세요. 그런데 인간은 모든 것을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시간 순으로 생각해요. 인간은.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타락전 선택이나 타락 후 선택을 생각할 때 다 뭘 기준으로 해요? 아담이 따먹은 뒤에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 따먹기 전에 하셨는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작정하실 때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라 우리가 경험할 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어쨌든 영원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아멘. 이렇게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시간 안에서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영원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니까 논리적인 순서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시간적인 순서와 동일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 이해하기 참 어려워요. 이해하기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워서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원래 이해하기 어려운 걸 믿는 교회예요. 첫 번째로 삼위일체 교리가 그래요. 아니 세 분인데 어떻게 한 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교회가 삼위일체 교리를 정의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건 삼위일체는 뭐다 이렇게 정의해서 받아들인 게 아니고 삼위일체는 뭐는 아니다라고 해서 받아들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가 언제부터 교리를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고 교파가 나눠졌냐?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교리를 정리할 때 나눠졌어요. 초대교회는 이거를 인간의 이성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설명하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삼위일체 교리를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 신비를, 그 자체를.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받아들이는 가장 중요한 교리가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죠? 기독론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또 인간이시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는 이중인격인가요? 한쪽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한쪽에는 인간의 마음이 있고 둘이 막 싸우고 막 이랬을까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도 똑같이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심을 이것이 사람이면서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정의를 안 하고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정의를 해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받아들이려는 거예요. 왜 어떻게 되는데 이런 거를 이렇게 정의를 해준 게 아니라 아닌 것만 정의를 했어요. 그렇게 구분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신비 그 자체를 받아들인 게 우리가 교회가 분열되기 이전에 동로마 서로마 이렇게 그 동방종교회 서방교회가 갈라지기 이전에 그러니까 캐톨릭하고 개신교가 갈라지기 이전부터 한 교회였을 때 정한 교리는 다 이래요.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이게 이상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걸 또 말씀드릴 수 있어요. 현대과학에서 양자역학 같은 거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과학 이론들을 과학자들도 받아들여요. 네. 왜? 어떤 거는 입자이면서 이렇게 덩어리가 있는 이렇게 입자이면서 파동이라는 거예요. 물결파처럼. 물질이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자 안에서 전자가 이렇게 돈다고 생각하잖아요. 안 돌아요, 여러분. 원자 핵이 있으면 전자가 뺑글뺑글 돈다고 생각하는데 태양 주변에 지구 돌듯이 이렇게 돌지 않습니다. 뭐 어떻게 있냐고요? 확률적으로만 계산을 해요. 확률로.
전자가 있을 확률이 여기가 높다 이래요. 이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애가 어디 있으면 분명히 거기 있든지 안 있든지 그래야지. 어디 있는지 없는지를 한 30% 거기 있어, 70%는 여기쯤 있고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그걸 믿어요. 받아들이고. 걔네들이 그렇게 실제로 행동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내 이성으로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시간에 따라서 이게 정해야 되지. 시간도 없는 영혼이라는 건 어떻게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은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을 자꾸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를 배울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여기 있어요. 하나님을 인간의 자리로 끌어내리시면 안 돼요. 아멘. 그 성경이 이 두 가지 우리가 보기에는 두 개가 양립할 수 없는 것 같은 걸 두 가지를 다 얘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둘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순된 것 같지만 둘 다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이 타락 전 선택설을 개혁교회가 반대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 논리적이고 뭐 이런 걸 떠나서 논리적으로 보면 타락 전 선택설이 좀 더 그럴듯해 보이는데 왜 이걸 안 받아들이냐? 타락 전 선택설을 택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을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구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 구원하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져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짓도록 놔두는 거죠. 그래야 무슨 일이 생겨요? 구원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마치 하나님이 죄를 허용하신 것처럼 돼요. 이게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교리를 받아들일 때 가장 중요한 원리들이 있어요. 성경에 위배되지 않아야 되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무한하심, 영원하심, 온전하심을 깨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나님을 악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을 만든다든지, 하나님을 뭔가 부족한 하나님으로 만든다든지, 하나님을 뭔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같이 실수할 수 있는 분으로 이랬다 저랬다 바꿀 수 있는 분으로 만드면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정의를 하는 건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인간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부족하고 모자라고 불충분한 분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아니 불충분하고 모자라고 실수도 하시고, 그죠? 아니면 이거 아니네, 내 다시 뜯어 고쳐야지 막 이러시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을 믿을 때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그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믿지, 그분이 불충분하고 우리처럼 뭐 마음이 이렇게 바뀌었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교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 자체가 이거는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종교. 그래서 타락전 선택설을 우리가 택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셨다고 우리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원에 관련돼서, 성도의 견인과 구원에 관련돼서 알아셔야 될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정론 같은 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구원에 이르도록 이끄신다는 건 이 기계적 결정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계적 결정론은 뭐냐면 이렇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자동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앞에서 뭘 딱 건들면 자동으로 착착착착착착착 풀려가지고 마지막에 결과가 딱 나오는 거죠. 중간에 하나님이 개입을 해야 안 해요? 안 하셔도 자동으로 돌아간다, 이게 생각하는 게 이게 기계적인 결정론이에요. 그러나 구원은 그렇지가 않아요. 구원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시는 것에서 시작한다고요.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만세전에 정해놔서 신경 끄고 계셔도 그냥 우리 구원받을 사람은 알아서 구원받는 이런 자동화된 프로세스가 아니에요. 자동 판매기에 동전 누르면 버튼 누르면 알아서 물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태초에 이렇게 프로그램 딱딱 짜놔가지고, 그죠? 2023년 5월 달에
우리 장미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딱 정의해놨기 때문에 구원을 받으러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장미를 만나시기 때문에. 아멘?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 하나님이 구원의 프로그램을 다 짜놓은 다음에 저기 혼자서 딴 데 가 계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예정론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다 그거예요. 예정론 오해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나쁜 짓 해도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고 안 받을 사람은 안 받겠네요. 이거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뿐 아니라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 구원을 이루시느라고 그분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세요? 역사하고 계세요. 그런데 내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멋대로 해도 하실 거냐고 묻는 거는 뭐예요? 그 멀리 계시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아니라 얼굴 대놓고서 하나님 앞에서 나 죄 지을 건데 나 구원해 보시겠습니까? 이런 꼴이라고 이게. 그 질문 자체가 아주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질문이 돼요. 이 예종론을 오해하시는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시니까 알아서 되시겠지만 하나님이 다 정해놓고서 마치 저 천국에서 혼자 계시는 것처럼 생각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만세전에 계획만 하신 게 아니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매 순간마다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적인 인간론, 그죠? 결정론적으로 예종론을 이해하면은 어떤 하나님을 없애버리게 돼요? 사랑의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마음 아파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바른 길로 가라고. 그래서 문 앞에서 언제 올까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돼요. 그분을 멸시하게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을 다시 되돌아갈 수 없도록 나는 절대 너를 놓을 수 없다. 부모 자식 간에도 승질나면 호적파가라는 소리 하고, 그죠? 부부 사이에는 뭐 죽었다 깨어나는 나는 너랑 못 살아 막 엄마 아빠가 반대하고 집안이 막 반대하고, 그죠? 로미오와 줄리엣 보십시오. 집안이 난리가 나도 어떻게 해요? 죽고 못 살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리고도 헤어지죠. 하나님은 근데 그러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널 사랑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때 되면 돌아오겠지 하고서 방에서 계시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날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겼다는 거, 옮겼다. 다리를 건넜다 이거. 하나님이 다리를 부셔버렸어. 못 건너가게. 그러니까 제발 강가로 가지 말라고요. 저쪽 강가로 저리로 넘어가려고 저쪽 강변으로 가지 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걷어놓고서 맨날 하는 소리가 뭐예요? 왕년이 좋았다는 거 아니에요. 왕년이. 옛날에 애굽에서 거기선 수박도 있고 부추도 먹고 정력이 좋은 것도 많이 먹었는데 여기서는 이 박한 식물밖에 먹을 거 없다고 맨날 투덜거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뒤로 보내세요? 아니에요. 광야에서 죽는 난이 있어도 절대 뒤로 보내지 않으세요. 되돌아갈 수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해서 아실 때 구원을 과거에 일어난 어떤 사건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러니까 구원 언제 받았습니까? 이 질문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거 정말 바보 같은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 받았냐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 구원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때 딱 구원해 주시고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너를 딱 구원했으니 그때부터 너는 이제 구원 받은 사람이야. 신경 쓰지 마. 이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구원은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이걸. 그래서 구원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고,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경험하는 것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음이라는 게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 포도나무에 가지가 접붙여졌다는 거예요. 접붙이는 거 알죠? 나무에 이렇게 가지 같은 거 꼽으면, 꽃꽂이 같은 거 하면 싹 나오고 그러는 것처럼. 또한 뭐라고 표현해?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몸이 됐다. 이식 수술 받은 거 마냥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쭉 유지되는 거예요. 쭉 유지가 되는 거. 그죠? 이렇게 스티커 받거나 표창장 하나 받거나 아니면 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받는 것 같은 증서를 받은 게 아니고 구원이 뭐라고요? 접붙여진 거라고. 붙은 거라고. 몸이 붙은 거.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뭘 인식해요? 자신의 구원을 인식해요. 아멘? 구원을 인식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주님을 인식하는 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경험한다는 거예요. 느낀다는 거예요. 이 느낌이 없어지면 그때 나한테 뭐가 와요? 불안이 오는 거지.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하는데 어떤 분들이 내가 중학교 때 구원을 받은 것 같아요. 내가 처녀 때 구원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구원은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슨 표창장 주듯이 자격증 따듯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어떻게 온다고요? 구원을 받는 순간 나는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진 자로서 항상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나한테 공급되고 있음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항상 경험하고 구원을 항상 체험한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은혜의 방편들 말씀과 성례와 기도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뭐예요? 인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실 때 그저 멀리 있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송금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고 성찬을 할 때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고 기도할 때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 그게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눈물 나고 말씀 들을 때 가슴이 울리고 이 말씀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아서 내 삶을 지배하는 게 경험이 될 때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질문하는 그 이상한 질문들에 흔들리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는 둥 그렇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나쁜 짓 계속하면 쟤는 천국이 가냐 지옥이 가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은 다 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유지되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 돼요. 여기서도 또 끝까지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인격적 관계를 끊을 수 있나?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6장 4절 6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한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 안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말씀만 보면은 아 이거 안 되겠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네. 끊어질 수도 있겠네. 겁이 버뜩 나죠? 안 납니까? 겁 나야 안 나요? 겁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겁나라고. 겁을 좀 내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6장 4절 6절 읽었잖아요. 조금 더 읽어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6장 4절을 왜 말씀하셨는지가 나와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앞에 내가 왜 겁줬는지 알아? 이거예요. 너희들 좀 제발 부지런하게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오래 참고 그래서 구원을 받는 자로서 잘 지키라고 내가 한 얘기다 이거예요.
저 앞에 말씀만 뚝 잘라서 생각하면은 우리 잘릴 수도 있네 막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말씀을 끝까지 읽어야죠. 그죠? 네, 말을 끝까지 들어보면 왜 그렇게 겁을 줬겠어요. 성경이 저는 그래서 가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눈에 띄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6장 4절이 눈에 띄는 사람들은 마음이 어떤 사람이에요? 현재 신앙 상태가 엄청 찔리는 사람들. 신앙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은 뭐에 항상 찔려요. 6장 4절 그 4절 6절을 보고서 이 말씀에 찔려가지고 목사님 정말 구원도 취소될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하고 구원의 은혜에 풍성한 사람은 뭘 봐요? 그 뒤에 있는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나한테 더 열심히 힘을 내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아이들 이렇게 장난치고 그럴 때 이럴 때가 있어. 부모님이 또 아이들한테 뭐라 그럴 때도 너 그렇게 하면 너 이렇게 잘못된다. 그러면은 정상적이고 좀 제대로 된 학생, 제대로 된 자녀라면 뭐라 그래야 돼요? 죄송합니다. 아주 열심히 더 할게요. 그랬는데 마음이 삐딱한 학생은 뭐라 그래요? 그래요. 저 삐딱하게 나갈 거예요. 어디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한번 삐딱하게 나갈 테니까 어디 말대로 되나 보나 안 되나 한번 보십시오. 이상하게 사람들이요. 그 좋은 결심은 안 하고 나쁜 결심은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공부 잘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잘 된다는 결심은 그렇게 안 지키면서 너 그 모양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그래요. 저 안 될 거예요. 그 말을 왜 이렇게 잘해? 진짜 답답해 죽겠어요. 예전에 저 가까이 사시던 분이 그랬어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막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 나는 네 말대로 그렇게 말대로 되주만 왜 말대로 되려고 하냐고. 좋은 말 많은데 성경에 좋은 말씀대로 되라고 애를 써야지. 왜 구원의 말씀은 안 읽고 왜 복받는 말씀은 안 읽고 자꾸 엉뚱한 말씀만 그거만 잘라서 읽고서. 마귀도 하나님 말씀을 인용을 해요. 왜? 신자들 어떻게 하라고? 낭망하라고. 마귀도 하나님 말씀을 인용한다고요. 왜? 우리들 예수 못 믿게 하려고. 낭망하게 하려고. 소망을 뺏어가려고. 소망이 있는 말씀을 붙들어야지. 소망이 없는 걸 이렇게 막 이렇게 말 끝까지 듣지도 않고 중간에 뚝 잘라가지고 맥락도 없이 그 부분만 이렇게 가져다가 그래 나는 삐딱하게 나갈래. 나는 글렀어. 여러분 절대 잊지 마셔야 되겠어요. 학생들, 청년들 절대 잊지 마셔야 되는 게 있어요. 어떤 일이 있든지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져서 세상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 없고 나를 지지해 줄 사람이 단 한 명, 부모 형제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걸 잊지 말아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저기 빨간 십자가가 있는 교회가 보이거든. 가서 기도하시라. 마귀가 뺏어가고 싶어하는 건 그거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너는 끝났다. 하나님이 널 사랑했지만 네가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사랑을 거두셨다. 이게 누가 하는 얘기라고요? 마귀가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거두시질 않아요. 그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는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절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신다. 아멘. 그 믿음을 확실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 믿음을 붙든 사람은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즐거워해야 돼요. 예수 믿는데 재미가 없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여기 와서 대화도 되고 뭐 수다도 떨고 어디 같이 놀러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교회는 사교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교회의 교제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내가 같이 만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예수 안 만나는 사람들, 예수를 인격적으로 못 만나는 사람은 교회 나와서 어떤 것으로도 즐거울 수가 없어요. 예수를 못 만났는데 즐거우면 그건 조금 지나면 다 흩어지고 다 깨져요.
여러분들은 예배의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왜? 말씀을 듣는 게 하나님이 나와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기도하는 걸 즐거워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만나는 시간이니까. 응? 기도하라고. 하나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만나고 어떻게 예수 믿으려고. 구원은 어렸을 때 받고 끝난 게 아니라고. 계속 만나야 돼요. 계속. 날마다 즐거워야 돼요. 세상의 거는 이렇게 한번 즐거우면 계속 가잖아요. 음식점 맛있다고 그 집에 맨날 가 단골되고, 그죠? 애들도 게임 재밌다고 그러면 맨날 게임하고, 축구에 빠진 사람은 매일 축구하고. 구원도 그렇게 빠져야 돼요. 구원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난 구원받은 사람이고 주님이 나도 오늘과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고 그 기쁨 가운데 머무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거두지 아니하신다. 세상